말씀의 제목은 가까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처음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네 거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보가 다 왜곡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먹으면 정말 죽을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 아닐까? 그에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들여다보니까 죄를 지을 때에 왜곡된 정보를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더라? 멀어지게 되더라 이것이죠. 자, 이것이 계속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고 왜곡되면 죄를 짓고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 이게 인류가 지금껏 걸어온 그러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일어났죠? 죄가 세상에 가득히 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인간이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바벨탑을 쌓는 일밖에 못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정보에 대해서 왜곡이 벌어지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홍수는 이스라엘 그 에덴 동산 그 이스라엘 주변에만 홍수가 났을까요? 아니죠. 전 세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설화를 뒤져보면 홍수 설화가 없는 곳이 없어요. 홍수 설화가.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기록된 문서들 가운데에 가장은 아니고요. 오래된 그 홍수 설화에 대한 기록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원래 여러분 우리 성경의 창조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죄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또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8사람만 방주에 실렸다. 모든 하나님이 비로소 심판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방주로부터 나왔다. 이런 정보들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많이 흡사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BC 35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성경보다도 2000년이나 더 앞서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보고백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은 오랜 구전을 거치다가 그리고는 1500년, BC 1500년경에 모세로부터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지식들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왜곡을 막고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나 많은 인류에는 그 하나님 주신 정보가 왜곡이 되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자가 되고 전 인류가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위치에 서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가 계속적으로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을 표현하면서 지난주에 이방인에 대하여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이 바로 그렇게 멀어진 자들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너는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이방인이었고 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낯선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고 너희는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뭔가요?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백록에서 빛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빛으로부터 멀어졌다. 여러분, 빛이 있어요.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은 아마 점점 빛이 흐려질 겁니다. 그리고 더 가면 빛이 없는 공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뭐다? 악이요 죄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인생들의 모습이 결국은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공간으로 있는 자들 가리켜서 그래서 이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지 못해. 그리고 비춰줄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빛을 비칠 수 없도록 딱 차단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또 먼 데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먼 데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다 이거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빛을 비춰줄 수가 없어서 안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줄 타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나는 어두움을 비추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는 모든 공간은 하나님과 차단됐던 공간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공간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어두움을 빛을 비추셔서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왜곡된 지식을 바꿔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가까워진 은혜가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가까워진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2장 4절에 가면 그러나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역사하사 그 큰 힘을 발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2장 4절이라면 2장 13절에 가서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겠다라고 오늘 여기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13절이 대전제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14, 15, 16, 17, 18절, 19절까지는 뭐냐면 이 13절을 설명해주는 논리적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보 보셨죠?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까? 4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4가지를 다 설명을 제가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를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하루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은혜는 무엇으로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주십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실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연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속량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뭐하도록? 화해하도록. 그래서 화목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건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뭐하도록? 화해하도록. 죄를 지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멀어진다고 그랬죠.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인간들을 다시 가깝게 해주는 하나님의 법칙은 제사를 통하여 가깝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 21절 말씀은 한번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런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는 인생들에게 화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동물을 제사하여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도 뭔가 하면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죄사하면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깝게 하는 은혜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죄를 다시 가깝게 하는 은혜는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 12절을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이제는 단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번에. 왜 그럴까요? 과거적으로 이루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현재로 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미 화목제물은 역사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써 그 제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격을 좁히는 유일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계속적으로 뭐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곡된 지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곡된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 그 왜곡된 지식과 정보를, 시각과 관점들을 다 교정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주셔야 믿음이 실행되고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식을 교정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저에게 먼저 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저는 한 번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통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를 그 전에 몇 번 나가봤지만 그 몇 번 나가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들을 비웃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왜 주인이라고 말하지? 왜 예수라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왜 자존심 상하게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지? 비웃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정보 처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정보가 와도, 아무리 옳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여도 왜곡된 지식과 관점과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왜곡된 지식의 변화를 주시지 아니하는 이상은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지식이 왜곡된 것을 바꿔달라고 말이죠. 내 인식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왜곡된 인식을 바꿔달라고 말이죠. 내가 잘못된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요? 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아직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그들에게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의 펀치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빵을 날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게, 바울이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거기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고백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주 앞에 충성스럽게 나가는 거, 이 모든 게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식의 변화가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보게 되면 그동안에 그렇게 연구하던 유대인들, 메시아를 연구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메시아로 서 있는데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봤어요? 누가 알아보던가요? 알아보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가 알아보냐면 생판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저 멀리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면서 찾아와서 경배를 했고요. 목자들이 가장 천대받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던 인생들인데 그들이 와서
예수를 경배하더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왜곡된 지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전혀 지식이 없던 자들에게 주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할 때 누구를 칭찬하시던가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문둥병 걸렸던 10명의 사람 중에 이방인인 한 사람을 칭찬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인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 정보의 왜곡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그 정보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는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피로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뭘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말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할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가능하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매일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를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었고요.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마셨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월등히 강한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늘 성경 보면서 그랬잖아요. 야, 나도 그 정도 경험하면 난 똑바로 잘하겠다. 너보단 낫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룻기에 보게 되면 기업을 물을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뭡니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빚을 탕감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대신하여 누군가가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자를 가리켜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죠. 친족이어야 했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 은혜가 좀처럼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난 믿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철로역정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바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열심히 좁은 문을 통과하고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애를 써서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죄악의 짐이 자기 등에 있었습니다. 그 짐을 풀어보려고 중간중간 애를 써봤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 앞에 딱 섰는데 그 짐이, 그 죄악의 짐이 스르르르 풀려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그분 앞에 갔더니 내 죄악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분과 한없이 가까워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던 그곳을 바라보며 가도록 만드는 처음이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나 예수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으니까 난 그거 믿고 나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 이게 뭐예요? 완료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도 어떤 것이 방해가 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라? 천성이라는 거예요. 천성. 여러분 천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로역정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선 천성을 바라보며 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제 십자가는 이제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 시작의 상황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시작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의 상황. 그런데 우리는 완료로 생각해. 다 끝났다. 난 뭐 믿고 있는데 뭐. 그 정보가 거짓 정보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뒤범벅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가진 양심이 우리 안에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부패한 마음이 있죠. 여전히 죄성인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제어하고 누르면서 양심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가 우리 보혈이 우리에게 덮였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이 한 스푼에 큰 한 스푼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에 갖다 탁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스푼을 담아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앉아있는 회중들을 향하여 갖다 쫙 뿌리는 거예요. 뭘 뿌려요? 피를. 여러분 그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직지그리한 그리고 비린내 나고 그 색깔은 얼마나 우리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며 여러분 그 피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어졌다. 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이죠. 그 정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심이 돼서 내가 가야 하고 멈춰야 하고 해야 할 것을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했죠?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것들이 많이 왜곡돼서 활용할 수 없던 것들이 양심이 깨어나면서 그것이 올바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거룩한지를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가장 닮아있는 모습, 이 모습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덮어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무엇을 선하게 생각하는 건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판단하기 시작, 그 양심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면서 여전히 거짓과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보다 나의 풍요와 나의 부유를 위하여 그런 조건을 내거는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세기에 보면, 여러분 2세기 아주 먼 옛날이죠. 이 2세기, 그러니까 기독교의 박해가 여러 차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로 시대의 박해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 때 박해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2세기 초반에. 이때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이들은 말이죠, 날마다 새벽 예배들을 같이 했어요. 아침에 동트기 전에 모여가지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찬미하며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황제는 그들을 박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에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런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3번의 기회를 줬어요. 너 예수를 부인한다면 내보내줄게. 첫 번째 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으면 두 번째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3번째,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예수를 시인한다면 넌 죽음이야. 이게 더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냥 너 부인해, 촥 죽이면 간단한 건데, 이 3번 동안 쪼이는 동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 쳐요.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쪼여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대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대답할 때 사람들은 많이 회유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번째까지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리니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길래 예수라는 이름 앞에 저렇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2명의 여집사를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느라고 그 여자들에게 강압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죽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은밀히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해봤어요. 신고가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들이 영아들을 살해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근친상간을 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고소를 여기 플리니한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뒤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지역에서 최고로 선량하고 최고로 선행을 행하고 가장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양심에 죽여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 있고 로마인으로서의 그런 권위로서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플리니가 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편지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양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이게 보혈이 내게 덮여진 은혜에 대한 양심이라고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개만 흔들고 그냥 나 그렇게 믿으면 다 된 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왜곡된 게 교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왜곡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좋아하지 않고 여전히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서 봐도 그래요. 철로역정에서 봐도 그들이 십자가를 가는 길 옆에는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단절이에요. 양쪽 길의 단절. 좁은 문으로부터 들어온 사람이 십자가 앞에 도달할 수 있는 바로 단절이란 말이에요. 단절, 울타리를 쳐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감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쪽으로 나올 수도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어떤 양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는지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정말 내 삶을 결정하고 멈추고 가야 할 이유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인지 적어도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흘리신 보혈을 한 번은 생각은 하는지 그 은혜를 한 번은 생각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심으로서 발휘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하더라도 내 사욕을 따르는 판단이 아니요 내가 무엇을 들어도 내 사욕을 일깨우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가 제시하고 있는 천성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거룩한 성도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251장 찬송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바꾼 겁니다. 251장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쓰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 다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악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들을 가까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곡된 우리의 지식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거짓된 부패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에게 살아나서 무엇을 옳게 분별해야 할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우리가 선으로 여겨야 할지, 무엇을 거룩함으로 여겨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참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시간도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섞어내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들을 다시 가깝게 하며 그리하여 살아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한날 한날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